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약 주무시는 중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성경책 중에 한 권만 찢어서 나갈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찢어서 나가시겠습니까? 빨리 대답하라 이것이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다가 불난리 났는데 로마서만 따로 찾아가지고 찢을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 나오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에 대한 평가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또 로마서에 대한 편견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교리서야, 교리 교과서야 라고 생각해서 매우 딱딱하고 어렵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입니다. 서는 편지, 서신의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강의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강의 자료를 먼저 보낼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 내가 로마에 가면 시험을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자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목회 편지. 그쵸? 목회 편지예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는 거고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이 목적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주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받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맞춘 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편지 전체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그런 서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오래된 관심을 표현합니다. 8절, 너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서 너 소문 많이 들었어. 또 9절,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진짜 생각 많이 했다. 맨날 너 생각했어.
어찌 이거 작업 거는 멘트이죠. 10절에 드디어 본심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날까? 내가 빨리 갈게. 우리 빨리 만나자. 로마서는 그런 면에서 딱딱한 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인 것이죠. 근데 참 바울을 남자라고 보고 로마 교회를 이제 여성이라고 본다면 바울은 되게 신실한 교회 오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외모는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것이죠? 나 믿음만 봐.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좋다며. 나 외모 상관없어. 믿음 좋아. 나 너 반했어. 나 빨리 가서 우리 만나자.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참고해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점점 오늘날 터키 그리고 더 서쪽 마게도냐 또 그리스 지역 서쪽으로 점점 복음을 전해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았죠. 그러나 아직 로마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시작해서 로마의 교회를 시작하였을까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중에서 이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은 뒤에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제하다가 이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을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초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결정적인 근거나 아직 결론은 없는데 이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바로 동역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 출신의 유대인 부부들이었어요. 그런데 49년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삶의 터전인 로마를 떠나서 떠돌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스의 고린도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같은 천막을 만드는 동종업자인 바울을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이제 많은 속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지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결코 이제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입 발린 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난 로마 교회였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개척 멤버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의 초창기 멤버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49년에 로마 황제가 이들을 쫓아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떠난 사이에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는가? 이방인들, 로마인 성도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리더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이 이제 무효화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초대 원년 멤버들이 다시 복귀해서 보니까 자기의 제자들이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커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제 상상이 가시겠지요. 로마는 황제가 거하는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향한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는 핍박이 있고 내부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그런 알력 다툼과 내분으로 로마 교회는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 방문을 앞두고 바울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방문과 편지의 일치된 목적을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뭐 하려고 지금 편지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방문을 해서 편지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또 다시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로마 교회를 단단히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미묘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면 그렇죠. 야, 내가 가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정신 차려. 내가 가면 너희를 다시 가르쳐주고 너희를 격려해서 너희를 다시 단단히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지금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바울이 와서 뭐 우리를 격려해주고 세워준다고 하니까 뭐 돈만 많으면 다야? 뭐 그게 아니라 은사만 많으면 다야? 그런 이제 그렇죠? 혹은 우리 교회를 너무 띄엄띄엄 쉽게 보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못 본 외부인이 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 세워주겠다고, 우리 교회도 나름 전통이 있고 그런데 우리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바울이 좀 그런 거를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의 믿음을 세워줘서 우리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자.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세워줘라고 이제 이렇게 뭔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좀 아직 되게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표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로마서 15장 맨 끝에 보면은 바울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갔다가 로마를 찍고 더 서쪽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이들과 동역의 관계를 굳게 한 다음에 이들의 후원을 받아 이들과 함께 스페인 선교를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눠주기 원한 것,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 여기서 무슨 신령한 은사이다라고 살짝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세워주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뒤에 편지를 통해서 자세히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로마 교회가 듣지도 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한 뭔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도 먼저 받았던 거고 바울도 받았던 것. 그래서 이들은 한 번도 만난 사이가 아니지만 서로 만났을 때, 야,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스페인까지 전하자라고 그들을 묶어줄 만한
공통된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주신 어떤 신령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공통된 신령한 선물, 공통된 그들을 묶어주는 끈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가 나눠주기 원했던, 그래서 교회를 단단히 세워주기 원했던 어떤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기록해서 정리해 주고, 그가 이제 직접 방문하게 되면 편지를 써서 먼저 알려주었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제 전파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문제 해결의 열쇠였고, 복음 위에 설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복음, 즉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로마 성도가 된 그런 입장으로 바울의 서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조건은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어야 합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두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 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다.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봤듯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붙잡는 것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기에,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기에 손을 내밀어 그 구원자를 붙들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받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다우신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의 의는 뭐냐?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는 목사로서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한 분으로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참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영광이 충만하게 계시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본 모습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붙드는 자, 받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즉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너는 내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자이다. 너는 의로운 자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으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으면 내가 위험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우리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하여 쫓아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구원으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진노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믿는다, 하나님의 진노, 또 진노로부터의 구원, 이러한 어휘들은 유대인이라면 바로 이 사건을 떠올렸을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땅을 다스리던 바로 왕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역을 하였죠. 그것을 성경은 그의 마음이 굳어졌다 하였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의 대표이기에 온 나라가 그 왕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 10가지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체에 죽음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진노를 쏟으셨는데 모든 집마다 첫째 자식, 첫째 아들의 생명, 즉 애굽의 미래, 애굽의 미래를 다 모두 생명을 걷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대로 붙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온 집을 상징하는 그 대문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자들의 집은 죽음의 영이 뛰어넘었습니다. 유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약속된 생명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나타내십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자기의 본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집마다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짓이 없으시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죄가 넘치는 세상을 그냥 눈 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린 양을 죽인 사람들도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심판을 받아 죽은 것처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였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사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인정해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는 뭔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신 바쳐야 된다면, 그 사람 외에 뭔가를 바쳐야 된다면 누구를 바치는 게 합당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희생 제물로 동급의 사람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라. 너의 원수인 애굽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너는 죽은 걸로 여겨주고 내가 그냥 넘어갈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더 하급 생물인, 사람보다 충분치 못한 어린 양을 대신 죽이셨는데,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그 집안 맏아들의 죽음으로 그냥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실제 죽은 건 어린 양이고, 그 장자는 어떻게 되었죠?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의입니다. 너는 죽었지만 살아있기에, 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이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나보다 못한 어린 양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와 그 진노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는 자는 그냥 믿는다고 가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내 손으로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마치 새로운 유월절인 양, 새로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의 정수를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 끝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또한 새로운 어린 양,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또한 어떻게 하려 하신다? 의롭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 하나님은 의가 차고 넘치시는 분이세요. 공의와 은혜의 사랑이, 은혜가 함께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데, 이것이 너무 차고 넘쳐서 본인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누구에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누구까지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고 그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누구의 의로 채워주신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자기의 의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르지 못하는 그 땅 아래 죄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라와서 받지 못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내려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믿는 죄인 또한 의로움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도 남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는 순간 마치 유리컵에 담긴 투명 물에, 생수에 잉크방울 하나라도 들어가면 온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한 방울이라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행위가 섞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의와 영광은 무효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임을 믿고 붙드는 바로 그 방법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17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로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는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인가요?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외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마치 잘못된 복음을 받았다라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 너희는 바른 복음을 모르니 내가 바른 복음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걸까? 이런 식이면 누가 가장 지금 오해를 품고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 아니 그럼 우리가 사입이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1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타났다라고 과거형을 쓰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현재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너희를 채우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형인데 계속적인 진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 처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채움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의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나타나고 부어졌고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조금 하나님의 의를 이만큼 잃어버리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믿는 순간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로마인들 앞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내분과 다툼이 있었죠. 그들이 받은 복음이 마치 너무 미약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마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의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현재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당신의 의로움과 영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처음 뿌리는 복음의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주어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햇볕을 쬐서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을 때까지도 인내하는 현재의 그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현재 진행형인 복음의 능력을 로마 교회에 전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릴 때의 복음이 따로 있고 물 줄 때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들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복음, 처음 믿을 때도 같은 복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복음도 한 복음, 같은 복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는 그 단어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를 사용하세요. 한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나는 나의 믿음으로 너를 격려하고 너는 너의 믿음으로 나를 격려해 달라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이 있고 너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두 개, 세 개 복수인 것 같지만 그때도 단수, 한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죠. 의들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단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왜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은사도 하나이고 복음도 하나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흘러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사실은 한 믿음이어서 성도가 교제할 때 이 믿음과 믿음이 마주쳐 울리면서 연약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